오늘은 디도서 3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우리 기독교 신앙과 정치 권력과의 관계를 잘 정의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정부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 정부와 각 정부기관, 우리 다스리는 행정기관, 사법기관, 모든 기관에 우리가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항상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국민이면 우리 정부와 입법사법 행정기관의 인도를 따라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순종이나 복종 못할 때가 있는데, 정부나 행정기관이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할 때, 반그리스도교적 정치 권력을 가지고 휘두를 때 우리는 목숨을 바치고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못 믿게 하면 우리의 생명이 헛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인정해 주는 정부와 정부기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데야 순종했습니까? 여러분,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주님 맞게 하듯 하라. 우리는 주님께 절대 순종과 복종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내들도 남편에게 그렇게 절대 순종과 복종할 것이냐? 남편이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어긋나지 않은 삶을 할 때에 우리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강제로 술집에 들어가서 술 마시러 가는데 복종하고 순종하라 했다고 따라가지요. 술 주정뱅이가 되도록 마시면 그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요구를 할 때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도박광인데 같이 도박하자, 불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편 중독자인데 같이 아편 주사를 맞으러 하는데 불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미국의 남편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남편이 아내를 강요해요. 뭘 강요하냐면, 자기가 직장을 잃고 집에 노는데 부인을 보고 밤에 나가서 몸을 팔아 돈을 벌어오라는 것입니다. 부인이 나는 그거 못한다니까 성경을 펼쳐놓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내가 너희 준대 내 명령에 복종하느냐고 고함을 칩니다. 그래서 부인이 남편의 윽박지름에 할 수 없어서 화장을 진하게 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몸을 팔려고 했는데, 제일 먼저 잠시만 날 만나십시다,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손목을 붙잡았는데, 그분이 누구냐? 경찰관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체포됐어요. 경찰서에 끌려가서 신문을 한 결과에 창녀가 아니에요, 가정주부예요. 왜 이렇게 했느냐? 우리 남편이 강요를 해서 그랬던 거예요. 남편을 체포해보니까 정신병자예요. 남편이 정신 이상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남편을 돈 안 들이고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서 치료받게 되었다는 기사를 읽어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해야지, 주님 밖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정부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 절하라고 하는데, 순종하고 복종해서 우상에 절하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 정부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했지만은, 느부갓네살이 우상에 절하라고 할 때는 목숨을 바치고 저항한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파사 다리오 왕 때 정말 충신하고 복종했기 때문에 아무리 다니엘을 흠잡으려고 해도 원수들이 흠을 잡을 수 없을 만큼 왕과 정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일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니엘을 신앙으로 잡으려고 해서 이 한 달 내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예배드리는 사람은 잡아서 사자굴에 던지는 명령을 왕께 내리도록 만들어서 왕이 거기에 도장을 찍고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에 다니엘은 복종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데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 명령을 총리 중에 한 사람인 다니엘이 알면서도 그는 불복종하고 집에 가서 하루 3번씩 하늘에게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감사드렸습니다. 결국 잡혀서 사자굴 속에 던져 넣었으나 죽지 않고 살아나서 더 높은 국무총리가 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남편에게도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부 권력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세금 내라면 세금 내야죠. 정부가 병력으로 군대 나오라면 나야죠. 또 정부가 교육의 의무를 가지고 반드시 교육을 받게끔 할 때 국민 재교육 원칙에 따라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국민 동원령을 내렸을 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못 가게 하고 11조 못 드리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면 그런 데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말할 필요 없이 악한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따라서 선하게 살고 선하게 마음 먹고 선하게 말하고 선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과 행위가 일치되지 아니하면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고 사회는 사회다. 그러므로 교회와 사회를 분리해서 교회 갈 때는 선한 사람이고 사회 와서는 세상 사람과 같이 꼭 악한 사람이고, 그렇게 되면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예배 생활과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생활하는 사회 생활과 일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긋나면 위선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이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 같이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윤리와 도덕 강령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방하지 말며, 우리가 제일 흔하게 하는 일이 남 비방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내가 남 비방하고 난 다음 회개했습니다. 정부의 어떤 지도자들을 향해서 못됐다, 하나님이 벌을 좀 때려주면 좋겠다,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즉시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같이 못된 놈을 용서해주고 구원해 주었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내가 비방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회개했습니다. 사람이란 이렇게 자꾸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자꾸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곧장 성령님의 꾸짖음이 있을 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다른 점은, 믿는 사람은 성령의 꾸짖음을 들었을 때 곧장 회개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은 성령의 꾸짖음을 못 듣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안 믿는 사람이 행하는 것입니다. 비방은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대로주면 말로 받는다고 우리가 남을 비방하면 더 큰 비방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게 법칙인 것입니다. 주라 그러면 돌려줄 것인데 좋은 것도 돌려주고 나쁜 것도 대어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 끼워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국가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은 비방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을 못 살게 굴고 남의 결점을 들추어서 옷 벗기기 작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 우리가 절실히 느꼈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 전에 대통령 후보들이 야반 토론에 나와서 텔레비 앞에서 남을 비판하는데 엄청나게 못 들을 비방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비방하고 남을 핥히고 벗기고 침뱉는 사람이 안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을 칭찬하고 남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살려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남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빨가벗기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도 비방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아무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뿐 아니라 나쁜 사람도, 내 편뿐 아니라 다른 편도, 원수들도 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방하지 말고 기도는 해주지만 비방은 하지 말라. 우리가 비방할 시간이 있으면 원수도 위해서 기도해주면 원수가 변화받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것은 마귀가 더 악하게 만들지만은 기도하면 마귀의 세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다투면 미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일
큰 상처를 입는 것은 미워하고 다투입니다. 이웃의 고통을 주는 것보다도 미워하고 다투면 내게 제일 먼저 고통이 오는 것이면, 내가 미워하고 다투면 마음이 긴장하게 되고 마음에 아드레날린이라는 나쁜 호르몬이 생겨서 저항력을 없애버리고 세포들을 죽이고 또 정신적으로는 남을 비방하게 되면은 마음에 불안하고 고통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심장이 약한 사람은 비방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맥박수가 높아져서 기절초풍을 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얼굴이 돌아가서 풍을 맞아서 왔기에 요 사이는 추운 데서 안 자고 다 따뜻한 방에서 자는데 왜 풍이 들을까 싶어서, 왜 풍이 들었어요? 무슨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예,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날짜가 지나도 돈을 떼먹고 안 갚고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갈이를 하다가 보니까 얼굴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친구를 미워하지 말고 돈을 떼먹었을지라도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의 역사하면 마음의 양심이 갇히게 되어서 회개하고 오히려 돈을 갚을 확률이 많습니다. 미워하면 더 마음을 악하게 분을 닫아놓고 떼먹는 김에 완전히 떼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워하면 내게 고통이 다 오고 입이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아가더랍니다. 얼마 지나서 그 부인이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병원에 응급실에 갔다고 목사님 빨리 오라고 해서 가보니까 그 친구하고 돈 때문에 심히 다투다가 뇌졸중이 걸려서 길거리에 쓰러졌습니다. 인사불성이 되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러고 난 그 길로서 얼마 안 있다가 세상을 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돈 때문에 내가 친구를 미워하고 친구와 다투다가 입도 삐뚤어지고 나중에 뇌졸중이 걸려서 쓰러져서 죽기까지 합니다. 결국에는 돈 때문에 죽었단 말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돈 때문에 잃었으니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다투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좋지요. 다투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좋게 화해하고 타협해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러므로 다툴 일이 있으면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사소한 문제로 다투다가 가정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다투면 보통 다투지 않습니다. 미운 생각이 들어오면 시아버지나 시어머니, 장모나 장인, 사돈의 팔촌까지 다 해치고 다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투면 남 속상하라고 창자를 비틀어 잡아 당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하는 것은 여자들이 더 잘합니다. 실제로 남편이 못되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싸울 때는 당장 미워져서 남편의 속을 확 뒤집어 놓아야 속이 시원하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에 자기도 후회스럽고 남편은 그런 타격을 받고 난 다음에 결코 잊지 않고 이를 갈고 두고 보자. 나 너 복수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저 기도가 제일 좋습니다. 다투지 말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개입해야지 사람 힘으로 안 돼요. 제가 50평생을 목회를 해보니까 모든 교회나 가정 문제가 기도함에 의해서 해결되지 다투어서 해결되는 것은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다투면 깨어지지 화합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널리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은 관용한다. 나하고 틀리면 너는 나의 원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다. 우리 서대문에 있을 때 어느 여학교 영어 선생인데 우리 교회 집사였어요. 굉장히 신앙이 좋고 열심인데 교직원 예배에 갔는데, 교직원 회의에 갔는데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동료들이 논리되고 자꾸 손가락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이여, 예수를 믿는다고 나를 비난하는 저 사람들 입이 비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 오히려 축복해 주라. 어떻게 축복해 줍니까? 너 마음속에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해라.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막 욕을 할 때 그럴 수도 있다. 그게 마음이 편안하더랍니다. 관용입니다. 욕할 수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다. 남편이 확짝 화를 내거든 부인이 대답하기 전에 그럴 수도 있다. 몰라서 그렇고 오해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 아내가 쫑쫑거리거든. 그럴 수 있다. 내가 이해해 줘야 되겠다. 관용이라는 것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고 마음의 동정심을 가지고
오래 참는 것이 관용인 것입니다. 이해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세상에 내 혼자 살지 않았잖아요. 우리 함께 사는데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얼굴이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같이 생각이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틀립니다. 더구나 남녀는 너무나 틀립니다. 여자는 수성에서 왔으면 남녀는 금성에서 왔습니다. 지구에서 만나서 삽니다. 그러니 수성과 금성이 같을 수가 있어요? 지구에 왔었는데 천양지타로 들립니다. 여자들은 어느 신경이 발달되어서 말을 잘하죠. 남자는 이성의 발달되어서 이 추리를 잘하죠. 벌써 그것부터 다른 것입니다. 여자는 모든 것이 감상적이고 남자는 모든 것이 지적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생각하는 것이나 느끼는 것이나 체험하는 것이 서로 달라요. 관용해야 돼요. 남자는 여자의 위치에 서서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여자는 남자의 위치에 서서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넓은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여서 우리 함께 가자. 여러분, 조그마한 실개천은 관용이 없습니다. 흙탕물이 흘러오면 함께 황토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 한강 같은 강물을 보십시오. 온갖 도랑물이 다 와도 다 끌어안고 풀어 청청히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닷물은 온갖 세상의 배설물을 다 받아가지고도 푸르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관용은 모든 사람을 받아들여서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 말씀해. 우리 함께 삽시다. 남북한도 서로 함께 살아야 돼요. 다투면은 전쟁 나면 저것도 죽고 우리도 죽고 다 죽어요. 서로 함께 살아야 돼요. 함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어야지. 다투면 안 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관용을 해야 돼요. 우리도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북한도 우리 체제를 인정하고 서로 체제 간에 인정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고쳐주고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살아야지. 서로 자꾸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면 나중에 다툼이 전쟁으로 변하고 열전이 되고 많은 사람이 희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범사의 온유하다. 온유하다는 것은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라면 누구 생각이 납니까? 나는 온유라면 우리 할머니 생각이 납니다. 우리 할머니가 그때는 굉장히 늙은 것 같았는데 지금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할머니가 50대 중반쯤 됐었어요. 근데 그렇게 늙지 않았었어요. 나는 막 완전히 이 세상 사람 아닌 줄 알았는데, 그러나 할머니가 무엇이 용서받아요. 무엇을 잘못해도 아이고 내 새끼 하고 그러안고 엉덩이 때리고 괜찮다 괜찮다 눈물을 닦아주기 때문에 나는 할머니하고 같이 자랐으므로 할머니 기억이 늘 나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할머니 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할머님 젖을 늘 만지고 빨고 나는 자라났었습니다. 우리 할머님 젖 만지고 저녁에 빨고서야 내가 잠이 드니까. 그러므로 우리 할머니 기억이 내 기억 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날 낳고 날 길러주셨지만은 내가 기억을 잘 못할 때 그렇게 했죠. 내 후에 연년생으로 어머니가 애를 낳으니까 나는 내 차례가 안 가요. 어머니 곁에 가면 탁 밀어내버리고 동생부터 돌보시고 나는 저리 가라, 할머니에게로 가라. 그래서 나는 이 집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닌가 보다. 왜 나만 자꾸, 그러니 내 밑에 동생 생기고 또 동생 생기고 또 동생 생기고. 우리 어머니 기억은 배가 불렀다 꺼졌다 하는 기억밖에 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만 지금 고생 많이 하신 분이 없어요. 애 한 사람 키우는데 손발이 다 달랐는데 9을 키웠으니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안 되었어. 내가 효도를 좀 하려고 하니까 이미 어머니는 세상을 떠시고 나도 영감이 되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러므로 관용은 할머니나 어머니 생각이 늘 나지요. 우리 세상에서 누구를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까?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차고 싸나우면 근처에 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게 인생을 대하면 많은 사람들이 허물 없이 대할 수가 있고 평안을 가지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좋든 안 좋든 우리는 마음을 따뜻하게 품고 부드럽게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동물들은 같이 살잖아요. 개가 제일 온유하고 그 다음 고양이, 말, 소, 온유한 짐승들은 가축으로 집에 살잖아요. 그건 겁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싸나운 짐승, 호랑이나 사자나 늑대나 뱀이나 싸나운 짐승들은 우리가 피하지 않습니까?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하고는 언제나 같이 있기를 원하고 함께 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업에 성공하려면 인간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관계해야 성공하는 것인데, 사람을 관계할 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관계를 하면은 굉장히 인상에 깊이 박히고, 안 들어줄 말도 들어주고 안 들을 일도 성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딱딱하고 싸늘하면은 사람들이 회피하고 같이 교제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성공하는 이유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성경에 말한 것처럼 땅을 차지하는 것은 세상에서도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천국만 갈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온유한 사람이 성공하지, 싸나운 사람이 성공하지 않습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모든 사람, 좋은 사람뿐 아니라 나쁜 사람도, 친구뿐 아니라 원수에게도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윤리 강령이 바로, 따라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윤리 강령은 첫째로 비방하지 말고, 둘째로 다투지 말고, 셋째로 관용하고, 넷째로 온유함을 가져라. 참 좋은 말씀이지요. 이대로 실천하면 성인 군자가 되겠는데 우리는 자꾸 넘어집니다. 자꾸 실패를 해요. 그러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가 사람을 지혜롭게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어느 큰 은행에 성공적인 경영을 한 은행장이 나이가 많아서 은퇴하게 되고 젊은 은행장이 들어와서 이제 짐을 정리하는 나이 많은 전임 은행장에게 들어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은행장님은 이렇게 성공적인 관리를 잘했었습니까? 그러니까 판단을 잘해야지요. 아, 그래요. 그럼 나가 또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실례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판단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지요? 지혜가 있어야지요. 또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지요? 경험을 많이 해야지. 또 나갔다가 또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경험을 많이 하지요? 실패를 많이 해봐야지. 결국에는 실패를 많이 해봐야 잘하고 잘못하는 경험이 생기고, 경험이 생겨야 지혜를 얻고, 지혜를 얻어야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여러분 서서 걸을 때 있지 않습니까? 길 때 오냐, 그런마 오냐, 일어나라 하면, 어린아이가 하면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하는 것입니까? 어린아이가 기다가 일어났을 때 얼마나 넘어지느냐? 1500번 넘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에 일어나는 어린애가 없어요. 1500번 넘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서 그러면서 자기도 좋다고 깎아 웃으면서 박수를 치면서 걷지 않아요. 기특하게 걷는 것은 1500번의 실패를 경험한 후에 걷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한두 번 실패했다고 낙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실패를 통해서 경험을 얻고,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지혜를 얻어서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고, 올바른 판단을 통해서 인생을 성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목회에 수없는 실패를 거듭하면서 뼈아픈 고통을 당합니다. 설교를 잘못하고 난 다음에,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죽고 싶은 생각이 여러 번 났습니다. 지옥만 없으면 죽어버리면 좋겠다. 자기 가책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성도들은 설교를 듣고 난 다음 문 밖에 나갈 때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저 설교당 갔다가 버스 타고 오늘 무슨 설교했습니까? 하면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콩나물 단지와 같습니다. 물 싹 쏟아버리면 싹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물은 왜 졌냐? 물이 싹 내려가면서도 콩나물은 자랍니다. 설교는 듣고 다 잊어버려도 속에서 양분이 비축되어서 자라는 것입니다. 기억할 필요 없어요. 또 기억 안 하는 것이 목사님에게는 좋습니다. 다 알고 있으면 되풀이 못하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한 당사자는 설교를 실패하고 나면 마음의 가책과 고통이 와서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더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 없는 성공은 위험합니다. 자꾸 성공만 하고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큰 실패를 해서 폐가망신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신앙생활도 자꾸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그래서 나중에 온전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러므로 비방하거든 회개하고, 다투거든 회개하고, 환용하지 못하거든 회개하고, 온유하지 못하거든 회개해서 항상 변화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비참미워한 자였으나, 구원받지 못할 때 우리의 심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받지 못할 때는 뱀이요 독사였습니다. 마귀와 귀신들이 꽉 들어차서 마귀와 귀신들이 이끄는 대로 갔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마귀와 독사들 같이 우리는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왜 어리석은 자냐?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않고 마귀가 시킨 대로 하니까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시킨 대로 하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까? 에덴을 잃어버리고 자손 대대의 고난을 받게 한 것이 아닙니까? 마귀를 따라가는 자는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다 하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는 사람 굉장히 꽤 많고 훌륭한 사람 같지만은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믿지 않은 자의 결과는 지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옥 가는 사람마다 바보 천치가 됐습니까? 부자와 나사로를 보십시오. 부자는 밤낮으로 술을 먹고 연락했습니다. 돈 많고 권력 있는 자요. 그러므로 대문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그 시간마다 엎드려 경배하고 소리내어서 기도하고, 병든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으려고 할 때 부자가 보고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지 꼴에 기도는 왜 하고 예배는 뭘 드린다고. 거지 꼴에. 거지 그러면 거지로 살지. 그랬는데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부자는 불타는 지옥에 떨어졌고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어 낙원으로 들어갔었습니다. 끝이 좋아야 좋습니다. 아무리 처음 출발이 좋아도 끝이 나쁘면 비극인 것입니다. 그러나 초년 고생을 실컷 하더라도 끝이 좋으면 참 좋은 겁니다. 우리 인생이 육신으로 살 동안에 좋았다가 나중에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실패작입니다. 인생으로 살 때 주님 섬기고 살면서 고생을 했더라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인 것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물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지요. 악한 자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서 살았지 하나님 법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순종하는 것은 예수 믿는 그런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예수님을 믿어서 순종하면 천국 가는데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일생을 속았지요. 마귀에게 속았지요. 지위를 제일로 하고 명예를 제일로 하고 쾌락을, 돈을, 세상의 행복을 제일로 알고 살았으니 속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 영광, 공명, 쾌락은 잠시 있는 것 같으나 다 꿈같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어요? 다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나는 요사이 늘 느끼기를 우리 아버지 어머님 94살에 천국에 가셨는데 이 세상에 저하고 94년을 살았는데 지금은 아버지 어머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땅에는 안 계시지만은 원래부터 안 계신 것 같아요. 내 추억 속에만 있지 현재 불러도 대답 없고 찾아갈래도 찾아갈 수도 없고 무덤에 가서 아무리 불러봐도 무슨 대답을 합니까? 내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모든 인생은 풀과 꽃과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 인생은 풀같이 시들어지고 영화는 꽃과 같이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안 시들어지고 안 떨어지는 것이 예수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거짓인 것입니다. 인생의 일생은 거짓인 것입니다. 인생의 일생 부운기, 인생의 일사 부운멸이라고. 사람이 태어나면 구름 한 점 뜬 것 같고 사람이 죽는 것 구름 한 점 사라진 것 같아서 거짓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은 자요, 속은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를 한 자요,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 부귀, 영화, 공명, 음란, 방탕, 이런 것에
우리가 종로로 되지 않습니까? 옛날 안 믿을 때는 우리를 차지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사람들 눈만 피할 수 있으면 아무거나도 다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리지, 하나님 보시지 않고 영원한 천국이 없으면 사람들이 에라 죽으면 다 헛것이니 살아있을 때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래서 묻지 마라 관광도 가고 묻지 마라 여행도 가고 뭐 정신 빠진 소리를 짓을 하는 것입니다. 행락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술 취하고 도박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세상을 만끽하고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욕의 노예, 행락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흑암에서 광명으로 옮겼고 마귀에서 하나님 아들로 옮겼기 때문에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법이 있으므로 법이 우리를 제어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동차가 잘 만들어져도 브레이크가 없으면 그 자동차는 곧장 충돌하고 파괴될 것이고 굴러 떨어질 것입니다.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엔진이 강하면 강할수록 브레이크도 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가 되는 것입니다. 아스라, 하나님이 보신다. 아유, 주의해야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꾸짖으실지 모른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잘 훈련되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집에도 어머니 혼자 애들 키우기가 왜 힘듭니까?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애들을 꾸짖어도 안 듣습니다. 저도 자랄 때 우리 어머니가 꾸짖으면 막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때리러 오면 막 용용 죽겠지 하고 달아나고 그랬었습니다. 아버지가 꾸짖으면 별 수 없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때리면 맞았지요. 어머니는 아무리 고함을 쳐도 겁이 안 나요. 내가 어머님께서 우리 9 애들을 키우면서 수없이 심장이 터져 죽겠다고 그렇게 말씀한 걸 들었는데, 심장이 왜 터지노? 터질 이유가 어디 있냐? 내가 보따리 들고 달아나겠다. 달아나면 어딜 가나? 겁이 안 나요. 그러나 아버님이 오신다, 아버님이 이렇게 말했다면 겁이 나더라고요. 집에 아버지가 있어야 자식을 키우는데 법과 질서가 서는데 아버지 없이 자식 키우기가 그렇게 힘이 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하고 천양지차가 들립니다. 하늘에는 병을, 땅에는 꽃,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윤리와 도덕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기, 남 잘 때면 헐뜯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투기와 일사문자여 가정스럽다. 하나님 보기에 가정스럽다. 왜? 위선자니까. 위선자는 가정스럽지 않습니까? 겉으로 아주 잘난 체하고 하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썩어 빠진 사람 보고 가정스러운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도덕을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님 보면 빛난 악을 악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가정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벌거벗은 것처럼 나타나는데 어떻게 자기 잘난 짓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옛날 동화에 벌거벗은 임금이 있지 않습니까? 임금에게 옷을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임금님이 어떤 옷을 만들어주겠노? 내가 만드는 옷은 너무 좋은 옷이기 때문에 죄인은 눈에 안 보여도 의인들은 다 그 옷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서 옷장사가 와서 안 보이는데 옷을 막 채해가지고서 옷을 입혀서 임금님, 이 옷은 천하의 일품 같은데 아따 아름답다. 죄인은 눈에 안 보여도 의인은 눈에 다 보입니다. 그 신하들 앞에서 임금님, 이 옷을 갈아입으십시오. 빨갛고 옷을 갈아입혔는데 신하들 보고 임금님 옷이 어떻습니까? 다 와, 다 좋다 그러거든. 좋다고 하면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이니까 와, 다 좋다. 모든 사람이 좋다 하니까 임금은 보니까 분명히 본전까지 다 드러난 빨간벗은 옷인데 다 좋다 하니까 자기도 옷이 나쁘다 하면 죄인이 되기 때문에 자기도 좋다. 그래가 옷 자랑한다고 온 군중들을 세워놓고 길을 걸어가는데 군중들에게 신하가 말하기를 이 옷은 의인들의 눈에만 보이지 죄인들은 눈에 안 보인다. 그렇게 알아라. 모든 사람들이 빨가벗고 지나가는 임금님을 보고 박수를 치고 그 옷 좋다고 하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야, 임금님 빨가벗었다. 임금님 빨가벗었다. 그러자 들통이 났어요. 거짓말인 것입니다. 임금님이 혼비백산하고 도망을 쳤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가 좋은 옷을 입은 줄 알지만 실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뻘거벗은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나무 뒤에 숨었으나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은 건 아닙니다. 회개하고 나오라고 주님이 찾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믿기 전에 인생은 죄투성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왜 좋습니까?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숯구멍 같은 인생이지만은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부러질 때 하나님이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처럼 맑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죄에서 용서함 받으면 그렇게 깨끗하고 가벼울 수가 없어요. 산뜻하고 가볍고 쾌활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정스럽지 않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리라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통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받아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었다. 아주 경망스러운 말처럼 생각됩니다만 참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보혈로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의 의로서는 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윤리와 도덕적인 의로서 하나님의 의를 대신하려고 하면 어림도 없는 능마와 같고 걸레 쪽지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밤낮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찬미하고 보혈을 감사하는 것은 그 보혈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존 뉴턴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그 눈물을 흘리며 그 찬송을 불렀는데 자기의 죄를 느끼면 느낄수록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깊이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잃었던 생명을 찾고 캄캄한 밤중에 광명을 얻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인 것입니다. 오늘날 십자가 중심, 보혈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닌 것은 다 가짜입니다. 아무리 의롭고 거룩하게 산다고 어깨 펴고 그래도 그 의는 걸레와 같고 휴지 쪽지와 같고 퇴비 냄새가 나는 더러운 옷으로 그것 입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쁜 세상 죄인이라도 예수 믿고 보혈을 입에서 변화받으면 그 의로움은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다 피차 다 미워했죠. 피차 다 시기하고 서로 헐뜯고 물고 찢는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남이 잘 되는 건 못 보지 않아요. 그러나 4절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선하심을 나타낼 때 우리 구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님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이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율법적으로 보지요. 그러므로 선악을 판단하지만은 부모가 자식을 볼 때는 자비의 마음을 보지요.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부모하고 이웃하고 다른 것이 거기 있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딸내미를 볼 때 고약한 딸내미라도 욕을 하고 꾸짖진 하지만은 속으로는 불쌍히 여겨서 딸을 변호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비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정사정 없는 것은 대개 시어머니입니다. 안 그런 시어머니도 있지만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시어머니들은 안 그래요. 그러나 대개 시어머니들은 율법적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며느리를 볼 때 율법적으로 보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한 것은 눈이 시려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은 보통이고 잘못하는 것은 눈이 시려서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정 어머니는 그렇지 않지요. 잘하는 것은 너무나 자랑스럽고 못하는 것도 듣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롭게 보아셔서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를 걸머지시고 몸짓고 피 흘렸기 때문에 주님 믿는 우리들을 얼마나 앞뒤로 감사한 줄 압니까? 마귀가 참수해도 전부 입을 막아버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아무 일이 없는 것입니다. 5절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여러분이 선하고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대가성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대가성이 아닙니다. 백화점에 가서 물건 사듯이 우리가 좋은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은 대가성입니다. 내가 잘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행위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잘해야지요. 그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일이고, 구원은 대가성이 아니고 은혜의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는 것이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서 값주고 산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꿈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은 은혜의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세요. 구원은 은혜의 선물로 받는 것이지 대가를 주고 산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구원에는 대가성이 없습니다. 완전히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셔서 보혈로 씻기 때문에, 중생의 씻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로 세례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가 회개하고 보혈로 씻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중생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가는 발걸음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나오며 주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회개의 가장 근원인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뒤로 돌아갔, 그 세상으로 가다 뒤로 돌아갔,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 바로 중생의 시스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물로 세례받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중생의 시스템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하지 않습니까? 영생이라는 헬라어는 조에입니다. 따라 말씀입니다. 조에. 영생을 얻지 못한 보통 혼의 사람은 푸스케라고 합니다. 북숙 빨아낸다고 푸스케. 푸스케 생명을 가진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가진 혼의 사람인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조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인간적인 생명을 가진 푸스케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조에, 영생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생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영생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물과 기름처럼 차이가 있어요. 지금은 육신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속 사람이 안 보이지만은 나중에 캡슐을 탁 열어 제끼면 속 사람이 튀어나오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사람으로 튀어나오고, 한 사람은 완전히 부패하고 썩은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알고기는 천국의 쭉정이는 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치가 아름다운 나비가 돼서 날아갈 듯이 우리가 장차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을 지금은 육체 속에 있으니까 몰라요. 나비가 고치로 있을 때는 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굼털굼털 애벌레가 되어서 배추밭에 배추이나 먹고 그러던 할 땐 자기가 장차 공중에 날아다니는 나비가 될 줄 누가 알겠어요. 우리는 세상의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세상 진흙 속에 뒹구니까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우리 속에 천국 나비가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 나비처럼 천국 사람으로 자라고 있어요. 나중에 이 캡슐인 육체가 탁 벗어지면 후 날라 올라갑니다. 그때는 기가 막히게 좋지요. 지금은 죽는 것이 겁이 나지요. 그렇지요? 겁나지요? 왜 대답 안 해요? 나도 겁난다고. 왜냐하면 밑에서 그물을 쳐놓고 떨어져도 괜찮다고 해도 뛰어내리라면 겁이 나요. 죽을 만큼 겁은 안 나지만 조금 겁은 나거든. 모든 죽는 사람들은 다 겁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줄 뻔히 하면서도 자꾸 주워놔라 그러고 산소호흡기 가져오라 그러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탁 죽고 깨어나면 아이고 세상에 개똥밭에서 살았구나, 이렇게 좋은 데 온 것을 몰랐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버지 어머님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님 세상 육체를 떠날 때 싫었지만은 탁 떠났을 때는 야야 얘들아 이것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너희는 겁나지만은 우리가 먼저 와보니 이렇게 좋단다. 겁낼 것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못 들으니까 모르지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는 좋은 데 가니까 두려울 것 없는 것입니다. 6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한 이후로 성령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성령이 특별히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에게만 임했지 보통 사람이 안 임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이후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이 임하셨은 것입니다. 성령이 예수 믿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악령이 들어있다가 예수 믿으면 보혈로 악령이 쫓겨나가고 청소되고 성령이 우리 속에 점령해서 들어와 계시고, 성령이 그때부터는 우리 속에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더 헌신하면 충만하게 되죠. 성령 세례 받죠. 성령 세례를 안 받아도 성령은 와서 계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자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계신 사람은 예수를 주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보셨나요? 예수님과 악수 한번 해봤나요? 그럴 때 못했는데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계시적인 신앙입니다.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라 묵시로, 계시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이 구주 되시는 것을 우리 영혼 속에 받아들이고 결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곧장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믿음 속에 구석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자꾸 변화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변화 과정에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늘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읽을 때 성령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 역사하시고, 찬양할 때 성령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성령의 역사에서 자꾸 밝고 맑고 환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을 풍부하게 부어주셔서 우리 육체가 숨쉬는 것처럼 영적으로 기도하면 성령을 숨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려 하려면 성령이 오셔야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십자가 아무리 봐도 뭔지 몰라요. 성령이 오시면 십자가의 그 깊은 뜻을 알 수 있어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마음의 깊은 고통에서 해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은혜를 깨닫게 돼요.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 은혜를 깨닫지 못하시나 셈이 들고 나면은 부모 은혜를 깨닫게 되면 부모님을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어버이 살았을 때 섬기기란 다 아니라 지나고 나면 애달다 어찌하리 세상에 고치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지나고 나면 어찌할 수 없지요.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은혜를 깨닫고 말지만은 그때 늦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도 살아있을 동안에 성령이 오셔서 눈을 밝혀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한없습니다. 깨달아도 또 깨닫고 깨달아도. 50년 동안 저는 설교를 했지만은 그 설교할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영혼 속에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대가성이 아니라 선물로 얻는 것입니다. 선물로 얻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어서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부자들의 후사가 되는 것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다니 말로 할 수 없지요. 하늘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니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이 영광을 성령께서 은혜로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는 선물을 받아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8절요.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 말이 미쁘도다. 미쁘다는 말은 변함이 없다, 성실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변함이 없다. 세상 사람들의 말은 변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참여정부 5년 동안에 한 말은 다 변하고 지금은 또
이명박 정부는 또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정부도 변하고 권력도 변하고 사람의 말도 변하지요. 우리가 어릴 때 말하는 것하고 젊을 때 말하는 것하고 나이 늙어서 말하는 말이 틀립니다. 사람은 경험이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미법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 전능무소 보좌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는 분이 참말을 하지 모르는 분이 참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미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변함이 없이 참말이기 때문에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신 이 여러 말을 대해서 사람들에게 굳세게 말하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말고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 줄 아면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가진 것을 귀한 것으로 모르면 조심은 안 하지만 귀한 것을 가지고 가면 조심을 하게 돼요. 아버지가 아들 3사람을 불러가지고서 맏아들에게는 아주 고급 화병을 하나 주고 둘째 아들에게는 노루새끼를 한 마리 주고 아주 귀한 노루새끼를 한 마리 주고 셋째 아들에게는 이 구운 빵을 한 덩어리 그릇에 담아주면서 이것을 임금님에게 바치고 오라 그랬습니다. 이 세 아들이 자 하나는 화병을 가지고 하나는 송아지를 노루새끼를 끌고 하나는 빵을 그릇에 담고 가면서 둘째 아들이 형을 보고 형 조심하라고 조심해. 넘어지면 화병 다 깨지면 절단나니까 앞을 딱 바라보고 조심해. 그런데 형이 비끄덕하니까 화병을 탁 잡아준다는 게 털쳐버렸습니다. 그리고 화병이 떨어져서 박살이 났죠. 그동안에 잡고 있던 노루새끼를 놓아버려서 노루새끼가 산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노루새끼 잡는다고 떡을 떨어뜨려버리고 노루새끼 잡으려고 하면 떡은 땅에 떨어져서 진흙투성이가 됐습니다. 세 사람이 자 화병도 깨어졌다, 노루도 잃어버렸다, 떡도 다 흙에 묻어버렸다. 임금님이 갖다 줄 것이 없어서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버지께 와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화병도 깨어지고 노루도 잃어버리고 떡도 다 땅에 떨어져서 못 먹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꿀 앉아라. 봐라. 왜 자기 일에 충실하지 않고 남의 일에 간섭하느냐. 너는 화병만 들고 가면 됐지. 동생이 어떻게 하는지 관계없고 동생 너는 노루새끼만 보고 끌고 가야지. 또 떡까지 너는 떡만 바라보고 가야지. 왜 남의 일에 간섭하고 남의 일에 손대다가 너희 일도 망치지 않느냐. 이제 앞으로 이것을 교훈 삼아서 절대로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너희 일이나 잘해라. 그 말 맞아요. 오늘 우리가 자꾸 남의 일에 간섭하는데 자기 일을 못하는 사람일수록 남의 일에 간섭이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 너무 간섭 안 해요. 실패한 사람이 남에게 간섭 많이 합니다. 가만히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은 자기 잘난 체 안 합니다. 쬐가만치 많은 사람이 자기 잘한다고 내가 옛날에 병원에서 일할 때 제가 그 병원 의사 선생님에게 영어 개인 교사를 했는데 그때 미군 부산 하야리아 부대에서 통역으로 있던 사람이 뉴스위키를 손에 탁 쥐고서 와서 자기는 영어를 잘한다고 시대인데 병원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우리 이 조 선생도 영어를 잘한다고 내가 영어 선생을 하는데 조 선생하고 영어를 한번 해보라니까 이 사람이 나를 얕잡아 보고서 What do you do? 당신은 뭐 합니까? 그러면 What do you do? 그러면 완전히 엉터리예요. 그리고 내가 Who are you? 그러니까 I is a interpreter. 완전히 틀렸습니다. I am이지 무슨 I is요. 그러니까 자기가 뭣도 모르니까 잘한다고 거시대야지 잘 아는 사람은 조심스러워서 말 안 하는 것입니다. 벼가 이삭이 들어가서 익으면 고개를 툭 쓰지만은 안 익은 것이 이렇게 고개를 뜨고 바람 보면 했다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구원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구원으로 영혼이 무르익은 사람은 겸손한 것입니다. 조심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릴까 싶어서 매사에 조심하지요. 구원인고 뭐또 모르는 사람이 자꾸 교회에 와서 떠들어졌겠지요. 교회에 와서 목사하고 싸우고 장로들하고 싸우고 성도들하고 싸우고 교회에 온갖 간섭을 다하는 사람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졸업하기 전이니까 마음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제일 간섭 안 하는 사람이 교회 봉사하는 사람이 간섭이 많습니다.
교회 11조도 내지 않고 봉사를 하는 사람이 교회 목사와 장로들 중에서 간섭을 제일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온갖 비난 공격을 당합니다. 그런데 교회 11조만 내고 봉사하는 사람은 가만히 참고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정말 목회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까부는 사람, 절대로 목회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알아보면 교회 봉사하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정말로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입이 무겁고 행동이 조심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알곡이 된 사람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축복을 쏟아버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죠.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라. 선한 일은 상을 받거든요. 구원은 공짜로 받지만 하늘에 가서 상 받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 상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축복은, 상급은 행위로 말미암아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한 가지요.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착하게 행하면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서는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에 힘쓰게 하리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9절요.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인고할 것이 변론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남을 자꾸 비난하고 공격하고 변명하고 다투고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남 말을 들어보고서 저 사람이 안 됐다 싶으면 그냥 안 들으면 되지. 그하고 변론을 하고 싸우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들을 만한 사람 말을 듣고 못 들을 사람 말은 안 들으면 좋지요. 그러면 변론할 필요가 없어요. 변론하면 결국에는 입이 나빠지고 서로 헐뜯게 되는 것입니다. 변론하지 말고 족보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고 우리 누님도 집사고 나는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 집안이 자기 살려주나요? 우리 아버지가 장관이었고 우리 어머니는 부인회장이었고 나는 거지다. 그 아버지 장관하고 어머니 부인회장이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족보 이야기를 위하여 조상이 잘났다고 자랑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다. 우리 조상은 다 양반이었다. 조상이 양반인데 왜 지인은 양반이 못 되노? 족보 이야기가 더구나 신앙생활에는 과거에 조상들이 잘 믿었다는 것은 소용없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잘 믿어야지. 조상이 잘 믿었기 때문에 자기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족보 이야기로 논쟁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유대민족은 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내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자랑하지 말라. 이 돌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가 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리 꾸짖은 것입니다. 조상 덕분에 구원받을 줄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 믿어야지요. 그리고 율법에 대한 다툼, 여러분 10계명만 계명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10계명에서 분파된 600여 개의 법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10계명에 나타난 600여 개의 법률을 다 가지고서 네가 잘났다 못났다 다투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하고 착하게 살면 되었지 600여 개의 율법을 다 가지고 다투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익하고 헛된 짓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디도서 3장 10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이란 뭡니까? 달을 이자에다가 끝단자로 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같이 출발은 같이 했는데 그만 끝이 달라져서 서로 다른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단은 성경 말씀을 다 인정하고 그러나 성경으로는 부족하니까 자기가 계시받은 다른 성경을 가져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성경 다 그대로 믿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정인의 특별한 책이 있지요. 그 다음에는 몰몬교도 성경을 믿는데 몰몬경을 또 같이 믿어야 되지요. 또 우리나라에도 이단 종교들이 있는데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서 또 자기 특별한 자기 교단 교리의 성경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문성명 씨의 그거를 보면 성경은 인정하지만 성경보다 더 그들이 만든 성경을 더 중요히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감하는 자, 성구약 성경 66권 외에 자신들의 교리를 내세워서 믿는 것은 이단인 것입니다.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성경 다 믿어요. 성경 신구약을 다 인용을 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교주가 만든 계시받은 책을 따라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교도 원리 강론을 성경보다 더 위에 놓지 않습니까? 성경도 믿지만은 원리 강론을 따라야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구원을 받는다. 성경과 똑같이 동등하게 다른 교리나 책을 올려놓는 것은 이단인 것입니다. 천상천하에 성경 이외에 다른 구원받을 책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마음에 꽉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것인데 이 성경 이외에 다른 책을 성경과 동등하게 놓거나 성경보다 더 높이 놓아서 그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이단인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계시의 종결입니다. 더 이상한 성경책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끝났어요. 그 이상의 계시와 묵시는 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은 특별한 계시를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나는 특별해서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주었으므로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안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안에서만 살아야지, 성경을 일단 떠나서 또 다른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은 그것은 사탄이 들어와서 미혹하는 영이 말한 것을 귀담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계시의 종결성을 믿지 않자 성경 외에도 특정인을 통해 하나님은 또 다른 계시를 주신다고 믿는 것은 큰 잘못인 것입니다. 제일 이단이냐 정통적인 신앙이냐를 알려면 사도행전이 아니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비교해보면 아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이단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을 바꾸어서 말하는 사람은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삼위일체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통신앙인 것입니다. 그 다음 오직 구원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사 하늘에 앉으시고 저리로서, 즉 하늘로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진리를 믿는 자는 정통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않고 영으로 나타났다가 영으로 사라졌다고 하는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육신의 아들로서 점점 수양과 도덕을 닦아서 하나님 아들의 레벨로 올라갔다는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은 전부 이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 그를 통한 구원, 이것을 확실히 믿을 때 우리가 정통신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을 부인하는 자는 이단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가 우리가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을 인정해도 성령은 인격이 아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은 영향력이지 인격이 아니라고 믿으면 이단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같은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직분은 다르지만은 그 원체는 같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면 이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부인하면 이단인 것입니다. 개교회주의, 무교회주의로 해서 우리는 교회 없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긴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교회를 주님이 세워서 성도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만드는 것이 구원의 도리인 것입니다. 교회를 부인하고 무교회주의로 나가면 이단인 것입니다.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부인하면 이단인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영혼은 천당 가지만은 육체는 부활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이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기 때문에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는 것을 부인하는 자는 이단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몸을 벗어 천국에 올라갔다가 주님 강림하실 때 따라 내려와서 새로운 부활의 몸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조목조목 따져보아서 사도신경을 부인하는 자는 어떠한 교리든지 이단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대인관계에 규정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 믿는 사람들도 부모 공경하라 그럽니다. 안 믿는 세계에도 부모 공경하는 도리를 가르칩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개인도 사회도 국가도 살인하는 것 나쁜 줄 알고 살인한 자를 심판한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는 자 좋다고 박수 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회에서도 그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도적질하지 마라. 요사이 강도들, 도둑놈들 들어오면 잡아서 감망에 넣지 않습니까? 어제도 텔레비 보니까 은행을 털려고 칼로 들어가서 은행 직원을 찔러서 죽이고 잡힌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강도로 변하는 것, 그거 사회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도덕에서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로 이웃을 자꾸 모함하는 것, 이거 사회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남 잘 되는 것 보지 못해서 자꾸 바지가랑이 끌어당기는 그러한 일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인관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10계명 중에 6계명이 대인관계인데 이것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세상 윤리와 도덕에도 그대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 절대로 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신을 인정하더라도 이단과 잘못된 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야훼 하나님, 야훼 예수님, 야훼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상에 절하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은 나무나 돌이나 그런 것에 절하지 않습니다. 바다나 산이나 해나 달이나 별이나 보고 절하지 않습니다. 정말 추하는 날 해 뜨는 거 보려고 정동영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포항을 가고 부산 해운대로 가든지 해가지고서 아침에 해를 보고 막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태백산 줄령에 올라가 가지고서 대잔사 놓고 명태하고 사과하고 술 부어놓고 엎드려서 1년 내내 가족들 건강하라고 절하는 걸 보았었습니다. 정말로 사람이 그렇게 무지막지해도 참 한이 없지. 돌멩이 단 쌓아놓고 산 귀신에게 잘 떼어달라고 축복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이외에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우상에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우상이 우리에게 절대로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안 믿는 사람은 우리하고 확인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거룩하게 모시는 것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우습게 생각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망령되이 부르지 우리 믿는 사람은 얼마나 존귀로운 하나님의 이름이고 귀한 이름 아닌 것입니까?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우리 믿는 사람만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법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확연히 차이가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4계명인 것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 4가지 계명이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하고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 중에도 또 주기도문을 하는 사도신경, 주기도문이 아니고 사도신경을 그대로 따라서 믿는 사람이 이단이 아니지, 사도신경 중에 어느 한 구절이라도 부인하면 잘못된 길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단이 꼭 처음 출발은 다 갔다가
끝에 가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항상 우리 마음속에 이단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성경 말씀에 거역되는 말을 하지 않은가 하는가 귀를 기울이는데, 이단은 비슷한 말을 하다가 끝에 다른 소리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하나님 섬겨야지요. 그러나 그것까지는 부족합니다. 또다시 우리 교주가 계시받은 것이 있으니 우리 교주의 계시를 믿어야 됩니다. 이라면 그 이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이단이 와서 미혹을 할 때 내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해서 성경을 알아서 성경에 비추어 봐서 삐뚤어진 소리를 하면 이단인 줄 알고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단이 끊임없이 침투하는 것입니다. 이단은 안 믿는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삐뚤게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믿는 사람들을 자꾸 설득을 해서 믿음에서 떠나 자기들 길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이단이 침투할까 안 할까를 눈여겨보고 지역장, 구역장, 교역자들이 끊임없이 살펴보아서 이단이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론, 헛된 말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단은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변론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변론할 필요 없이 우리 순복음 교인들은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에 딱 서면은 변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와 세상을 이기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치료받고 건강하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저주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얻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 영생 천국을 얻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습니다. 십자가를 떠나는 말은 믿지 않습니다.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에 꽉 뿌리를 받고 있으면은 이단들이 와서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십자가를 끌어안고 있는데 어떻게 와서 흔들 수가 있는 것입니까? 대개 가장 많은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다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인정하지 않다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와서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중심으로 꽉 쓰면 이단에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늘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은, 성경 읽어도 이제 기억이 안 돼서 다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는 건 마땅해요.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할 때 성령이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체험을 많이 해요. 필요할 때 성령께서 의없이 마음속에 옛날에 읽은 성경 구절이 떠오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시구나. 우리가 많이 읽어놓으면 마음속에 잊어버리더라도 성령이 그것을 기억나게 해주심으로 하나님 말씀인 줄 깨달아 알게 되고 우리가 이단을 경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개 이단은 탐욕을 가져야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보통 교회에 나가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 소사로 와야, 천영성으로 와야 된다. 이게 전부 다 개인적인 탐욕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가 부활하신데 14만 4천 명만 구원하겠습니까? 온 세계 인류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14만 4천만 구원하는 것은 탐욕이지 않습니까? 탐욕이 들어와서 우리끼리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 논쟁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으면 그대로 믿지,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서로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 끝없는 투쟁이 되고 알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에 걸린 사람은 한두 번 훈계를 해봅니다. 말씀으로서 다스려보고 타올려보고 훈계를 해보고 말 안 들으면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유행병 같은 것이니까 이단에 깊이 뿌리 박히지 않은 사람은 훈계를 하면 돌아서지만은 이단에 깊이 빠진 사람은 아무리 훈계를 해도 아예 이단에 물이 들어서 그게 푹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훈계를 듣지 아니하고 우리를 이단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여러분 집에 들어와서 한두 번 훈계하고 난 다음 안 듣거들랑 다시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기 들린 사람 자꾸 곁에 데려오면 같이 감기 들리는 것입니다. 유행병 들린 사람하고 같이 자꾸 먹고 자고 깨면 같은 유행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격리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보기에 이단성 발언을 하면은 당장 격리시키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여러분 스스로 모르겠으면 숨겨놓지 말고 지역장, 구역장에게 물어보고 주의 종에게 상의해서 이단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데 중간중간에 이단이라는 이리와 사자가 와서 물고 찢습니다. 아프리카 초원의 여러분 텔레비를 보면은 그 많은 짐승떼들이 가는데 반드시 사자나 표범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다를 건너가면 거기에 악어가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그 중에 몇 놈을 잡아서 먹는단 말입니다. 꼭 이단은 주의 나라로 가는 무리 속에 끼어들어와서 마음이 약하고 심성이 어지러운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구석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성령 중심으로 살면은 이단이 와도 못 잡아먹는 것입니다. 힘이 강하기 때문에 감히 덤비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허약해서 자꾸 흔들리고 하나님 말씀의 구석에 서지 못한 그런 영혼은 이단에게 쉽게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를 섬겼으면 한결같이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언제나 사도신경을 늘 외우는 것처럼 사도신경에 어긋나는 말을 하면 아예 듣지도 말고 같이 하지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같이 외우면 교단이 다르고 교파가 달라도 다 형제인 것입니다. 어떤 교단이나 교파도 사도신경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외우면 형제요 자매요 함께 천국 가는 것이지만, 교파가 다르고 교리가 달라서 사도행전을 믿지 않으면 사도행전 중에 사도신경 중에 어떤 것을 부인하면 이는 이단인 것입니다. 신경을 바짝 쓰십시오. 우리가 왜 예배 볼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웁니까? 우리 신앙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을 항상 사도신경에 입각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확고한 신앙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11절요.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단에 속아서 푹 빠진 사람은 아예 부패해졌습니다. 썩어버려서 고치지 못해요. 썩은 계란 여러분 아무리 요리해놔도 못 먹습니다. 썩은 계란은 돌릴 수가 없어요. 썩은 감자, 물이 질퍽질퍽 나고 구린내 나는 썩은 감자 아무리 생생한 감자로 변화시키려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단도 심령이 부패해져 버리면, 이단이 들어와서 마귀가 완전히 점령을 하고 심령이 부패해져 버리면 안 돌아서는 것입니다. 완전히 썩어서 구더기가 득실득실하면서 마귀가 진을 치고 있는데 안 돌아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 이름을 쫓아내지만 이단은 완전히 악마화해 버리기 때문에 건져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다. 스스로 자기는 이단인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정통이고 우리를 보고 이단이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이미 정죄한 것입니다. 이단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옳다 그러죠. 자기들이 진리를 믿는다 그러죠. 거짓을 진리로 바꾸는 것은 스스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짓이라고 말하고 거짓을 진리라고 말하면 이 사람은 스스로 정죄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단의 삶은 일어서나 앉거나 말하나 모두 다 죄입니다. 죄는 것은 마귀 종인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함이라 했는데, 죄를 짓는 것은 마귀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단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끌려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단에 속한 사람은 썩은 감자인 줄 알고, 썩은 감자는 안 썩은 감자하고 꼭 속히 분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썩은 감자를 성한 감자하고 같이 넣으면 그 진물이 나서 성한 감자에 붙어서 성한 감자가 모조리 썩어가는 것입니다. 썩은 감자는 반드시 옮겨 놓아야 되는 것처럼 이단은 반드시 옮겨놔야 되는 것입니다. 왜 지역장, 구역장이 있습니까? 자기가 맡은 지역과 구역 내에 썩은 감자 같은 이단이 들어오는가 살펴서 빨리 옮겨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전하게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요, 정상적으로 잘 믿는 사람은 편안한 마음으로 믿지만은 이단이 더 날뛰입니다. 이단이 굉장히 날뛰어요. 보통 가정주부는 얌전하고 편안하지 않습니까? 기생들은 온갖 교태를 다 부리고 허리를 비틀고 얼굴에 웃음을 짓고 교태를 부리지 않습니까?
보통 가정주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하면 사랑했지, 그렇게 그냥 교태를 부리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거든. 그건 남자 간 빼먹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건 아닙니까? 이단 또 기생과 같은 것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완전히 너무 날뛰고 야단 법석을 하면 그건 주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이 평상심을 가져야지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는데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면 벌써 퀘스천을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가 어떻게 교인들 재산을 다 내놓으라 그럽니까? 11조를 내면 돼. 재산을 다 내놓으라 하면 자기가 자원해서 재산을 다 내놓는 것은 모르겠지만은 교회가 성도들의 재산을 다 내놓으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 교회가 잘못된 것입니다.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또 안 믿는 남편이 있으면 이혼해버려라. 안 믿는 부인이 있으면 이혼해버려라. 그리고 다시 재결합을 해라. 이것도 여러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인데 믿음이 없으면 이혼하라, 버려라, 가정을 파괴해라. 그거 보면 이단 아닌 것입니까? 어떤 교파에서는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전부 나이 늙은 사람도 부부간에 헤어져 놓고 난 다음에 결혼식을 따로 하니까 아들, 딸들이 와서 붙잡고 울고 해도 아랑곳 없이 결혼하는 걸 많이 보았는데 그 이단 아닙니까? 정상적인 것, 중도를 벗어나서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는 것은 다 위험하게 짝이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정상적인 사람을 만들어내지 삐뚤어지고 그게 취한 사람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2절요.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사도 바울 선생의 제자 중에 아데마라는 이름은 여기 처음 나오고 마지막 나옵니다. 두기고는 바울 선생의 심부름을 해서 편지를 에베소에도 갖다 주고 그 다음 고린도 교회에도 편지를 갖다 주고 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아데마는 다른 제자인데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디도에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디도가 지금 지중해에 있는 섬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섬에 이단들이 많아요. 그래서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 선생께서 이 아데마나 두기고를 디도에게 보내니 그들이 오고들랑 너는 그들에게 일을 맡기고 급히 니고볼리로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바울 선생이 소아시아의 니고볼리에 있는데 디도를 빨리 거리로 오라 했습니다. 그건 목회하는데 교역자 이동과 한 가지인 것입니다. 이 아데마나 두기고가 디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디도는 바울에게 와서 바울과 함께 선교 전략을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13절요.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지금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곳은 이단들이 성한데 그 이단이 뭐냐?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는 이단이다.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단도 있고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잘 아는 여기 율법교사 세나라는 율법교사, 그 다음에 아볼로도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웅변을 잘하고 굉장히 구약 성경을 깊이 아는 사람으로서 에베소에서도 목회하고 고린도에서도 목회한 분인데 이 두 사람을 보내서 율법을 가지고서 신앙을 부인하는 자들을 반박해서 이기도록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가진 율법 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그들을 도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이 돌보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면서 주의 사업을 하면 올바르게 주의 사업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주의 사업을 한 주의 종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뒤를 받들어 줘야 열심히 주의 사업에 집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세상 사업도 하면서
주어져서 없다면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설교 한 편 만드는데 토요일 날 여러분 성경 펼쳐서 설교 한 편 만드는 것은 그건 아주 나쁜 사람인 것입니다. 설교 한 편은 보통 열흘은 걸립니다. 저 경험으로 그랬었습니다. 어떤 1년이 걸릴 때도 있고 어떤 한 달이 걸릴 때도 있고 내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부글부글 끓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는 영양분 있는 음식이 없기 때문에 할머니가 이 단지에다가 무슨 소뼈다귀, 닭다리, 생선뼈다귀, 전부 뼈다귀만 넣어가지고서 물을 부어서 하루 종일 불에 얹어서 끓이더라고요. 부글부글 끓이니까 그 뼈다귀에서 모든 국물이 새어나와서 찐득찐득한 국물이 되면 우리가 겨울에 추울 때 학교 갔다 오면 손을 비비고 있으면 들어오라 해서 그거를 우리에게 마시라 하더라고. 맛이 없어도 구수하기는 구수해요. 할머니가 마시라 해서 마셨는데 요사이 생각해보면 아주 위험한 것이에요. 콜레스테롤 덩어리예요. 혈관을 막히게 하는 콜레스테롤 덩어리입니다. 요사이 소 뼈다귀 고아가지고서 먹으면서 좋다고 훌훌 마시는 사람 보면 물론 양분도 되겠지만 완전히 콜레스테롤 덩어리여서 혈관을 막혀서 심혈관 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옛날 부자들 소뼈다귀 고아가지고서 보약이라고 아침, 점심, 저녁 마시고 난 다음에 바지 입고 손을 넣고 얼굴이 벌써 돌아다가 픽 쓰러져가지고서 그만 중풍이 걸려서 이렇게 되는 사람 많이 있어요. 몰라서 그래요. 그러나 그때는 그것밖에 영양분을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끓이는 것처럼 설교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속에서 끓여야 되는 것입니다. 부글부글 뭐를 끓입니까?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재료를 보고 그렇게 끓이려니까 정신을 집중해야지요. 그리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 시간을 들여서 완전한 설교 한 편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설교를 쉽게 만들어서 쉽게 설교하는 사람에게는 맹물입니다. 맹물에 자갯돌 삶은 같이 아무것도 맛이 없습니다. 설교라는 것은 불불 끓인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묵상하고 많은 시간을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해가면서 목회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도 젊을 때 일해가면서 목회받는데 근성적인 목회를 했지요. 정말 목회라는 것은 책임이 있고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부족함이 없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을 하고 있으면 목회가 잘 안 되지요. 내가 보기에는 목회하는 목사나 사모님은 애들도 적게 낳아야 돼요. 5이나 6이 낳아놓으면 애들 수능 공부시키고 애들 뒤를 돌봐주기 위해서 정신이 없으면 목회도 잘 못해요. 바울 선생같이 홀몸으로 다니면 목회가 더 쉬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도 은사대로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결혼해서 목회하게 하는 사람도 있으나 목회에 집중할 수 있는 많은 시간이 있고 환경이 되어야 올바르게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요.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우리 사람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신앙생활의 열매란 뭡니까? 신앙생활에 눈에 나타난 열매는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무 잎사귀만 무성하고 아무 열매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 와서 가장 시끄러운 잔소리를 많이 하고 간섭 많이 하는 사람은 대개 11조 안 내고 열심히 기도하거나 전도하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은 사람은 열매가 무거워서 날뛰지 못해요. 그러므로 열매를 맺고 열매 없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열매 중에 하나가 주의 종들을 잘 받들어 주는 것이 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라. 교회에 필요한 것, 주의 종이 필요한 것을 미리 알아서 준비해 주는 이 열매를 맺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평신도들은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과 은혜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신령한 은혜를 받았으면 물질적으로 준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신령한 은혜만 받고 물질적으로는 주의 종은 헐벗고 굶주리고 빈손 들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것은 주의 종은 예수님의 사자인 것입니다. 나를 영접하면 너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면 하늘에서 내 아버지를 영접한다. 이 소자 중 한 사람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주어도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그건 우리가 대접할 필요 없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면 하나님의 대변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을 허술하게 대접하면 예수님을 허술하게 대접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자기 이름과 자기 권위로서 목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권위로서 목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종을 맞이할 때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사자로서 맞아들여야 되고 주의 종은 또 항상 예수님을 대변하는 것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벳바게에서 조그마한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가니 모든 사람이 고함을 치고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고 그 나귀 밑에 옷을 벗어서 깔고 감람나무를 꺾어서 그 잎사귀를 깔고 했습니다. 나귀가 가만히 있으니까 야, 이 기가 막힌 일이구나. 이 사람들이 전부 나를 보고 고함을 치고 박수를 치고 옷을 벗어서 깔고 하니 내가 영웅이 됐구나. 대단한 오해입니다. 예수님이 나귀에서 턱 내리고 나니까 아무도 돌봐준 사람이 없어요. 내 멋대로 가라. 예수님이 타고 계시기 때문에 나귀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하는데 자기가 환영받는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인 것입니다. 자기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배드리고 감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타고 있는 나귀를 박수치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를 피하고 난 다음에 차를 타러 나오면 우리 성도들이 안 돌아가고 서서 막 박수를 치고 건강하라고 축복을 하고 환영을 하는데 제가 늘 아는 것은 오해하지 마라. 너 속에 있는 예수님 보고 하는 것이 너 보고 하는 건 아니다. 너가 오해해서 내가 인기가 좋구나, 내가 상당히 사랑을 많이 받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다. 예수님 떠나면 너는 진흙에 불과하다. 한쪽의 진흙에 불과하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해서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모시고 가는 나귀를 보고 박수를 치는 것이지 너 보고 하는 것이다. 언제나 저는 나를 보고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역장 구역장님들도 우리 지역장님 우리 구역장님께는 내가 잘났구나 나를 이렇게 대접하는구나 하면 큰 오해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계시고 예수님을 전달하고 가르치고 예수님 사랑으로 돌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구역원이나 지역원들이 여러분을 섬기고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예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잘 대접하고 잘 돌봐주어서 그들을 평안하게 주의 사역을 하도록 하는 것이 성도들의 열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게 해주는 것입니다. 14절요 15절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너도 무난하라. 있을지어다. 이 바울 스승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디도와 그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을 했습니다. 이 문안이라는 것은 여러분 서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문안인 것입니다. 아무 말 안 해도 되지요. 그러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서로 문안하지 않습니까? 서로 친밀하고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무뚝뚝하면 안 되지요. 언제나 우리가 사랑을 서로 주고받기 위해서 문안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구라파나 미국에 가면은 또 끌어안지요. 우리 동양에서는 끌어안지 않고 악수는 하지만은 끌어안지요. 중동에 가면은 입을 맞추기 때문에 기가 막힐 때가 많습니다. 아주 양고기를 먹어서 노른내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입을 쫙쫙 맞춥니다. 끌어안고 그 자리에서 침을 뱉을 수도 없고 아주 혼이 날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무난하지만은 그러나 서로 정을 전달하고 사랑을 전달하고 친밀함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많이 만나서 서로 문안을 많이 하면 서로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도 한 가지예요. 자식이 멀리 떠나 있을지라도 매일같이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물으면 부모하고 굉장히 가까워져요. 그러나 고통스러울 때나 전화할까 좋을 때는 전화 한 통도 안 하면 부모 자식 간에도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한 가지예요. 부부간에도 같이 살을 비벼가면서 사는데 무슨 문안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고 나면 잘 잤어? 잘 주무셨어요? 편안했어요? 아유, 금식 같이 자고 있으면서 무슨 그런 소리 합니까? 그래도 문안이라는 것이 우리의 사랑과 정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안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사를 잘하면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더구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의 인사를 늘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문안을 안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문안을 많이 하십시오. 서로 문안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격려하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말로서 문안하면 어려운 고난에 처한 사람이 굉장히 도움을 받습니다. 슬픔은 나눌수록 가벼워지고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는 것입니다. 내가 슬프고 괴로울 때 지역장이나 구역장에 와서 문안해주고 격려해주면 슬픔과 괴로움이 많이 덜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기쁠 때 혼자 기뻐하지 못하잖아요. 같이 기뻐하면 굉장히 기쁨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해외여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하면 자연히 시간 나면 그곳에 좋은 경치도 구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경치를 구경하면 재미가 없어요. 야,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와서 우리 부모나 처자를 데리고 와서 구경했으면 얼마나 좋겠노. 또 맛있는 음식을 모두 내 혼자 먹으면 별 맛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같이 먹이면 얼마나 좋겠노. 좋은 일은 나누면 더욱 좋고 나쁘고 슬픈 일은 나누면 더욱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혼자 못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로서로 짐을 나누어 짊어지고 서로서로 좋은 일도 나누어 가지고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은퇴를 하고 난 다음 사랑과 행복 나누기 운동을 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면 더 사랑이 많아지고 행복을 나누면 더 크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게 와서 사랑과 행복 나눈다는 게 거창스럽게 단체를 만들어서 큰 일을 벌일 줄 아는데 그거 아니에요. 간단히 사랑과 행복 나누는 것은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가족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자기의 사랑과 행복을 부인하고 애들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나만 사랑하지 말고 아내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내가 기쁘면 기쁨을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나누고 또 아내가 자기의 사랑을 남편에게 나누고 자식에게 나누고 행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쁘고 늘 행복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서로 자꾸 나누면 자꾸 많아지거든요. 자식도 좋은 일이 있으면 부모하고 꼭 나누고 하면 행복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어느 고급 관리가 하는 말이 자기 월급이 오르면은 어머니에게 어머니 내 월급이 올랐습니다 하고 연락하면 어머니가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네가 월급이 올랐다고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내가 좋아서 뭐라고 말할 수 없다. 그 관리가 어머니의 그 말을 들으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서 어머니가 그 말하는 바람에 기쁨이 더 넘쳤는데 나중에 통곡하는 것이 어머니가 세상을 떠고 난 다음에는 월급 올랐다고 보고할 데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월급 올랐다고 해서 보고하여서 좋아하고 기뻐할 뿐이 없어서 월급이 올라도 아무런 재미도 없고 시트름하다고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나누면 사랑이 30배, 60배, 100배가 되고 행복을 나누면 행복이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것입니다. 멀리서 나누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족들 간에 바로 내 이웃에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더 못 살고 고통당하고 괴로움 당하는 사람을 가서 내가 도울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거창스럽게 도우란 말 아닌 것입니다. 내가 있는 것 가지고서 협조하고 도와주고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누구 신문에 날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입에 회자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남과 사랑을 나누고 행복을 나눌 때 모든 사회가 감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귀족교회가 되어가지고서 우리끼리만 예배드리고 우리끼리만 부흥회하고 우리끼리만 놀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우리를 등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끼리만 놀고 너희끼리만 하는데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래서 교회를 적대시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서해안 기름띠 거두기 위해서 우리 주의 종들도 나가고 우리 성도들도 많이 나가서 사회와 어민들을 위해서 돌을 닦고 추운데 기름길을 제하고 나니까 온 사회가 칭찬을 하기 시작하고 신문에 나고 텔레비에 나고 박수를 쳐주지 않습니까? 사랑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니까 고통받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희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은 무엇하고 살 것이냐, 삶의 목표를 여러분 정하는데 사랑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는 인생을 사십시오.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요. 거창스러운 부자, 교육을 많이 받아서 잘났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거지라도 사랑과 행복을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옛날에 오사카에 거지 부부가 교회에 나오는 거 보았는데 지금도 눈에 환해요. 부인은 이가 덜렁덜렁한 몇 개가 말할 때마다 이가 떨어지려고 덜렁덜렁 해요. 치과에 갈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극히 부부간에 행복하더라고요. 교회 와서도 둘이가 나란히 앉아서 예배 보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 다리 밑으로 가요. 그래 내가 한이 물었었습니다. 그 부인 보고 아니 행복합니까? 참 행복해요. 어떻게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내 혼자 있는 것보다 행복하지요. 다리 밑에 살아도 우리 남편이 와서 둘이가 꼭 끼안고 잠을 자면 몸이 온기가 있어 따뜻하고 좋고요. 그 다음엔 내가 아침 저녁 점심은 우리 남편이 밖에 가서 빌어 먹어서 빌어 가지고 오면 같이 나눠 먹으니까 참 좋고요. 또 강에 가서 남편이 고기를 낚아오면은 내가 고기를 볶고 지져서 같이 먹으니까 좋고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 같이 있고 우리 남편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바람도 안 피우니까 좋고요. 거짓말자 무슨 바람을 피웁니까? 말 들어보고 내가 놀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는 삶 속에서 그들 나름대로 굉장한 행복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 보면은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면 미워하고 갈라질 것인데 거지 부부가 되어서도 꼭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 걸 보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인생의 목표는 사랑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자. 좋은 사람에게도 사랑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고 나쁜 사람에게 가서도 사랑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자. 사랑과 행복의 씨를 심어놓으면 언제고 꽃이 활짝 피고 우리에게 향기를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무난하고 편지 써주는 것도 얼마나 큰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너도 무난하라. 너도 서로 무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새해 만나서 복 받으시오 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기독교적인 인사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인사는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모두 다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속에 복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혜 속에 우리가 영혼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고 성령 충만도 포함되어 있고 은혜 속에 건강도 포함되어 있고 축복도 포함되어 있고 천당도 은혜로 가지. 은혜를 통하지 않고는 하늘나라의 복에 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은혜의 셈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늘나라 영광으로 충만한 것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은 국 없이 맨밥 먹는 거 한 가지인 것입니다. 맨밥 먹으면 여러분 입에서 잘 안 넘어가잖아요. 나는 국을 끓여놓고 맨밥을 국에다 말아가지고 먹으면 아무리 입맛이 없어도 몇 숟가락을 먹을 수 있어요. 맨밥만 떠먹으면 맛이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말씀은 맨밥과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하고 우리가 양분을 섭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부드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온 전신이 다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몸도 부드러워지고 생활도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율법주의자는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율법은 딱딱해져가지고서 잘 부딪히고 잘 싸우고 다투고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이나 은혜는 온유하게 되어서 따뜻하고 부드럽고 참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은혜 받은 사람과 마른 사람은 만나보면 알아요. 벌써 얼굴에 빛이 나고 웃음이 꽉 들어차고 모든 어느 심사 행동이 부드럽고 따뜻하면 아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그러나 딱딱하게 서가지고서 아주 굳은 표정을 하고 남의 비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아래로 훑어보고 그렇게 하면 아 은혜 못 받은 신자구나. 그러므로 은혜 받은 사람하고 은혜 못 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굳은 사람하고 부드러운 사람인 것입니다. 저도 목사이지만은 은혜가 특별히 많을 때도 있고 은혜가 적을 때도 있는데 은혜가 많을 때는 설교를 할 때 말씀이 부드럽게 나와요. 부드럽게 나오는데 은혜가 없으면 말씀이 딱딱해져서 아예 목이 마르고 혀가 입천장에 붙고 고통을 당해요. 은혜가 있으면 몸도 부들부들하고 만져도 보들보들하고 무슨 특별히 크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 온몸이 거칠거칠해지고 뻣뻣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도 은혜롭게 죽었는지
뻣뻣하게 죽었는지 시체를 보면 대환히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체 안 봤지만 나는 시체 많이 봤거든요. 옛날에 개척할 때는 많은 초상을 저와 최자실 목사님이 쳤기 때문에 남자는 내가 염을 여자는 최 목사님이 염을 하고, 그때는 뭐 염해주는 것도 없고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병풍 쳐놓고 들어가서 죽은 사람 시체를 만지는데 보면 희한합니다.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죽은 사람은 마음에 긴장을 하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보들보들해요. 옷을 입히려 해도 이래 제끼면 착 제끼고 펴야 하면 펴고 다리도 그냥 들어서 바지를 입히고 한대요. 은혜가 없이 뻣뻣하게 죽은 사람은 딱 굳어져 가지고서 아무리 땡겨도 안 들어요. 그럼 무릎을 가지고 뼈를 훅 꺾어야 되는 거죠. 뚝뚝 소리가 나도록 꺾어야 옷을 입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보니까 천국 가는 사람은 벌써 그가 살던 집인 육체도 다르구나. 은혜를 받고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뻐 즐거워하면서 천당한 사람은 몸이 나긋나긋하고 마귀가 와서 하는데 그게 끌려간 사람은 긴장을 하고 이를 깨물었기 때문에 몸이 굳어져 있구나. 그래서 되게 염을 해보고 나오면 천당 갔다 안 갔다는 것을 환경적으로도 보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들부들한 사람은 가족들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천당 갔지요? 갔고 말고요. 지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즐거워합니다. 뻣뻣한 사람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천당 갔지요? 갔겠지요. 안 갔단 말은 하면 안 되겠고 그죠? 갔겠지요. 그러면 틀렸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부드러운 남편이 되고 부드러운 아내가 되고 부드러운 자녀가 되고 부드러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집에서 개가 한다 그랬었습니다. 개가 은혜 받기 전에는 개가 와서 달라들면 탁 발로 차버리고 깽깽하고 하는데 은혜 받고 는 개를 뛰더라도 개를 안고 쓰다듬어 준다는 것입니다. 개가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지 안 받지 않으니까 은혜가 얼마나 여러분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나를 부드럽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안심하게 만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언제나 은혜롭지 않습니까? 어머니하고 있으면 부드럽지 않습니까? 아버지하고 있으면 뻣뻣해지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법을 세우기 때문에 뻣뻣한 것처럼 여러분은 모두 다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름하지 않습니다.